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인가? 사명인가? 생명인가? 사명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존 본능, 육신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욕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때에 아이가 낙태당하는 화면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낙태라고 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 속에 있는 태아이를 어떤 이유가 됐든지 태 속에서 죽이는 겁니다. 죽였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참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가위를 집어넣어서 태아를 자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째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잘라서 조각을 내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초음파 영상을 찍었는데 보니까 가위가 들어가니까 이 태아가 몸을 움츠거리더라고요. 눈치를 챈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가위질을 하려고 하면 이 아이가 막 몸을 움츠리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피하더랍니다. 필사적으로. 왜 그럴까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지만 살고자 하는 이 생존 욕구는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누가 시키고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결국 가위에 잘려서 조각이 나서 바깥으로 끄집어 나와요. 이게 낙태 수술인 거예요. 물론 약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결국은 태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낙태 수술은 살인과 같다는 거죠. 지금도 대한민국 헌법에 뭐 낙태를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하는데 사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미 모든 장기나 성장이 되어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뿐인데 그 생명을 끊어서 조각을 내서 끄집어내서 살해한다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태sek에서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터키에서 10년 된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매몰된 곳에서 한 18일 만인가? 한 3, 4살짜리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있었을까요? 흙더기 속에서. 그것도 한 18일 가까이. 근데 찾아내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3, 4살짜리는 거의 생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살아남는 겁니다. 칠레인가 하는 곳에서는 광산이 무너졌어요. 광산이 무너졌는데 거의 막 3, 40일 만에 막 찾아나고 그 속에서 뭐 소변을 받아 먹고 뭐 남은 비스켓 조각을 나누고 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상당히 본능적입니다. 이건 뭐 죽음의 앞에서는 뭐 어떻게 도덕, 이성, 윤리 이거를 초월하는 아주 초월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보다 더 강한 힘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강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6.25 때에 저 원주 쪽에 미군 트럭 하나가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그 중대장쯤 되는 그 미군 장교 하나가 너무 소변이 급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를 세우고 다리 밑으로 갔어요. 거기서 뭐 노상방뇨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통에 소변을 보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만약 지나쳤으면 못 들었겠죠. 다리 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마 다리 밑을 가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여인이 거의 뭐 속옷 차림인데 자기 옷을 다 벗어서 한 아이를 감싸서 둘러싸서 추위에 얼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얼어 죽어 있습니다. 얼어 죽어 있고 그 품속에 깐나연 아이 하나가 겨우 목숨이 붙어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그리고
집 차로 옮기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겨울에 옆에 있는 돌들을 뭐 하다가 그냥 가묘같이 일단 덮어서 시선을 감추고, 그리고 그 아이를 캠프로 데려왔습니다. 부대 안에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미군 장교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이가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 할 때 되니까 눈치가 채워지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생긴 게 달라. 자기는 동양인이에요. 엄마 아빠는 미국 서양인인데 점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이 미군 장교 양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내가 널 어떻게 발견했는지, 발견할 당시에 너희 친엄마가 너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나를 발견한 그곳에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무덤에 가보고 싶다. 세월이 지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물어서 그 원주 지역에 있는 다리 밑으로 옵니다. 이미 벌써 뭐 여러 가지가 변화됐기 때문에 무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다리 근처에 가서 이 부분쯤에 내가 너희 어머니를 돌무덤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자 그 아들이 한참 생각하다 자기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자기 옷을 거의 다 벗어서 그곳에 덮어놓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엄마, 나를 낳아서 그 엄동살 안에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체온과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자기를 살리려고 그리고 살려내고 엄마는 죽었지만 내가 이제 왔다고, 이렇게 커서 왔다고. 그때 얼마나 추우셨냐고. 그 마지막 죽음 위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옷을 벗어서 그때처럼 엄마 무덤에 덮어드린 것밖에 없다고. 그때 그냥 그런 이제 스토리가 큰 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죠. 거기서 우리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젊은 엄마는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살고 싶었을 거예요. 젊은 그런 나이가 뭐 얼마나 됐겠어요? 20살 뭐 채 됐겠어요? 전쟁통에.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버려요? 그 살아남아야 되는 그 생명의 이 생존 욕구, 이 생존 본능을 그걸 어떻게 접어두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 어린 생명을 살리려고 기꺼이 도전을 하죠. 이건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뛰어넘는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니 젊은 엄마라고 할지라도 모성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더라고.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여인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겠어요? 자식이어야 돼. 자식. 이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시킬 수도 없어요. 이거는 누가 어떤 사람에게 날 살리기 위해서 당신 생명 달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이나 모진 세월을 지나왔죠. 모진 세월. 대한민국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이 물론 그 전에도 힘들었겠지.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힘들었겠죠. 그러나 구한말 1920년 1910년생이세요. 1910년 내 생년월일 1910년 10년은 돌아가셨나? 20년 난 1920년 20년까지 놓고는 30년은 계시겠죠. 1930년 30년대는 일제시대예요. 40년 광복, 50년 전쟁, 60년 전후, 70년 산업화, 80년 민주화. 이 격동하는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지나오셨잖아요. 그 시기를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단해요. 살아남은 것만 해도. 근데 사실 그 시기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서,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물론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나라가 피투성이가 됐는데 뭐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노동밖에 없어. 노동도 뭐 일거리가 있어야 누가 돈을 줘야 나가는 거지. 그 시기에 대한민국을 살린 건 누나, 어머니, 할머니들이야. 보따리 싸 짊어지고 애 들쳐 있고 걸리고 막, 이거 뭐야 이거, 일본 말로 다라 광주리 뭐든지 들고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좌판에 깔아놓고 팔아서, 생선을 팔던 뭐 가서 뭘 팔던 나무를 팔던 뭘 팔던 해갖고 그거 얻어다가 저녁거리에서 남편 자식들 그거 다 살렸다니까. 공부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없지.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별짓을 내가 안 해본 게 없어. 어느 날 잡아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내 새끼 살리려고 이 짓까지 해봤다. 이 짓까지. 정말 별짓 다 나올 거예요. 별짓 다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나라가 피투성이가 됐을 때요, 운명은 여자들한테 달렸더라고. 그 여자들이 일어나서 내 새끼 내 가정 살리자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대부분 남자들은 거의 술 쳐드시고 별로 할 게 없었어. 오죽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국민학교를, 한남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김포에서 살다가 한남국민학교를 왔어요. 근데 거기 애들은, 서울 애들은 좀 빠르더만. 소꿉장난을 하는데 부부놀이를 하던, 부부놀이를. 제가 김포에서 저도 국민학교 3학년 다닐 때까지는 우린 그런 놀이 안 해봤어. 부부놀이 이런 거 안 해봤어. 매일 딱지치기, 땅 따먹기, 구슬치기는 해봤지만 네가 부인이고 내가 남편이다 이런 건 안 해봤어. 근데 한남동으로 이사 와서 보니까 이것들은 이렇게 하고 놀대. 그래서 나는 몰두모로 갔더니 너는 누구하고 짝할래? 그래서 내가 누굴 선택해? 다들 눈들이 만만치 않게 생겼는데. 그래서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하나 줘. 그러다 보니까는 난 얘하고 짝 하더라고. 하나 독살스럽게 생겼는데 옆에도 못 가겠는데 하여튼 간에 너는 내 짝이야. 나는 질질 끌려갔었는데, 그걸 어떻게 노나 그랬더니 돌멩이 2개를 딱 넣고 이게 우리 집 문이래. 남자들은 다 이리 오래. 따라갔지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일단 다리를 꺾더만, 눈가를 풀고 뭐 하나 그랬더니 술 취한 역할하는 거야. 술 취. 오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나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각자 돌멩이 문 앞에 가서 문 열어. 나이 참, 노는 게 레벨이 달라. 아주 평상시 해본 솜씨야. 누굴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자애들,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해. 튀어나오면서 이거 못 살아. 이거 또 술 처먹까. 그것도 남자 먹었다. 아니 나는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나한테 너는 안 먹었냐? 못 먹었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 남자들이 할 게 없어서 그랬어요.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피투성이 되고 나서 남자들이 할 게 있어야지.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엎어진 나라에 뭐가 있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생명을 살린 건 어머니들의 사명이죠. 그래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되고 하면서 잘 살아보세 하면서 이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이제 해외 나가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살아서 움직여서 88 올림픽 지나면서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만큼 나이가 되다 보니까 한 나라의 운명은 여성에게 달렸구나. 여성에 달렸. 여자들이 정신을 바짝을 차리고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우면 희망이 있어. 문제는 뭐냐면요, 여성이 절망하면 안 돼. 여성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술에 쩔고 담배에 쩔고 그냥 어떤 곳에 쩔어서 넘어져 버리면 나라에 희망이 없어. 아주 조심스럽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요즘 너무 어린 아이들이 옛날에 어머니의 모습들이 없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이나 옳은 것이 있어갖고 하는 것이 없어.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웬만하면 문신하고 뭐, 웬만하면 구석구석에 술 처먹고 앉아있고, 웬만하면 담배 피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몸은 생명을 잉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야 되는 사명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 술이 들어가고 담배가 들어가고 약물이 들어가고 몸에 문신을 하고 생각과 이런 거 잘못되면은요, 다음 세대는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성들에 달렸고 어머니들에게 달렸어. 어쩔 수 없어. 왜?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고 그 사명을 어머니가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어머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생각과 사고와 가치와 목적이 아이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보고 배워요. 물론 아버지가 당연히 같이 영향을 미쳐야 되지만 그 몸속에서 나오는 건 어머니 몸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사내 아이들도 중요하지만요, 자라는 여자아이들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정부나 교육이나 아니면 교계에서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있으면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뭔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970년, 80년, 90년 올 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교회를 지키고 눈물로 버텼던 사명들은 어디 있었냐면 여성들에게 있었어. 여성들이 있었어. 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건설 중에 부도가 나갖고 녹슨 그 철근 밑에서 정말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절한 절망이 있을 때 끝까지 밤새 처리하면서 녹물 떨어지고 빗물 떨어지는 여의도 그 바닥에서 같이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지역장이고 구역장이고 집사고 권사고 여성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겐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더라고요. 생명을 잉태해서 키우는 사명, 생명을 자라게 하는 사명,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영성의 사명을 주셨어. 영성의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셔서 그 처절한 현장에 안타깝지만 12명의 제자는 다 도망갔잖아. 한 놈도 없잖아. 그런데 그 죽음의 거기에 그 무덤에 찾아간 것도 여성 제자들이었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짜고 기록한 책도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보다 더 뛰어난 능력은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 뭐 교회는 뭐 여성들만 있느냐? 아니죠. 교회에 나와서 사명을 지키는 우리 남자 사명자들은 그러고 보면 더 훌륭한 거예요. 더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웬만해서 남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으로 지켜 달려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사회생활이 그래. 남자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오는 직장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방해거리가 많아. 저도 정말 목사가 안 됐으면은 여기까지 신앙을 붙잡고 잘 올 수 있었을까? 제가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목사가 안 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할 것들을 잡아다가 목사시킨다고.
그 아멘이에요 또? 왜냐하면 이건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늘 말씀을 묵상해서 늘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니, 돌았으면 설교, 돌았으면 설교, 돌았으면 설교니까. 누가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은 건드리면 설교가 나오냐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도 하지 마. 이 목회를 한 30년 넘게 설교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 교수가 돼야 되는데, 교수는 자기가 쓴 논문 와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데, 목사는 30년을 하도 늘 새로운 설교를 해야 돼. 늘 새롭게 받아야 돼. 새롭게 묵상을 해야 돼. 새롭게 말씀을 받아서 그걸 가슴에 새겨야 돼. 그걸 가지고 심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를 해야 돼. 웬만하면 목사 되지 마세요. 왜 웃어요? 물론 조크 같지만 제가 현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우리 남자 사명자들도 더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교회를 지키는 사명자들에게 서로 힘이 되고 박수를 쳐주고 귀한 사명을 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돼주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사실 우리 3.1예배 나오는 성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자녀들을 키워서 역군이 되게 하고, 지금도 교회와 예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사명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그 사명의 그 열매를 아름답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예수 믿은 성도들은요, 남자들은 대박이야. 전혀 예수를 알 수 없었던 사람이 부인 잘 만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 한번 따라하세요. 대박인 줄 알아라 이것들아. 예수 믿는 부인 만나서 예수 믿은 것처럼 대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사명을 말씀드리는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생명과 사명을 가지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명을 선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사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하나라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 뭐하면? 썩으면, 죽으면, 희생하면, 감당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씨앗은 생명이나 죽어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 걸 뭐라고 말한다? 사명이라고 말하지. 씨앗 하나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사명이 있다니까, 심어서 썩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라야. 씨앗 하나도 우습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씨앗만 보면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 어디다가 자꾸 심잖아. 심으면 어느 날 보면은 삐쩍 나와 있다니까. 그 맛이요,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 씨앗은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씨앗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흙 속에 갇혀서 썩어지는 과정이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쉽지가 않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이건 뭐예요? 생존 본능이에요. 육신은요,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요즘 죽고 싶다. 없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어느 그 사형수가 이제 사형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가 너무 긴장해서 다리가 헛디뎌서 꼬꾸라질 뻔했어. 그러다가 아이고 하고 똑바로 잡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못하면 죽을 뻔했네. 하못하면 죽을 뻔했네. 그 마지막 몇 초 뭐 몇 분 남아있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헛디뎌서 꼬꾸라질 뻔하다가 아이고 하못하면 죽을 뻔했네. 그러니 그게요, 생존 본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이언맨, 슈퍼맨 뭐 초덕초덕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졌어.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과 외로움과 배신감과 분노와 속상함과 절망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건 생명인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뭘까요? 생명이 하는 소리예요. 생명은 여러분도 사역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살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못해 먹겠네, 힘드네, 아유 내가 그만. 여기 결혼도 사명이잖아요. 남편하고 살고 자식 키우다가 아유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뭐예요? 생명이 하는 소리야. 생명이 하는 소리. 나는 살면서 수도 없이 내가 그냥 못 살고 집을 보따리 쌀 뻔했다. 이제 와서 뭐 아이고 김삼순 고사 두 손 두셨네. 10번 싸면 10번 싸셨나 보네. 그런데 왜 보따리 싸고 못 나갔어요? 새끼 때문에. 자, 내가 못 살겠다는 생명이야. 근데 자식을 보니까 싸요, 못 싸요? 못 사. 자식을 보고 못 사는 건 뭐야? 사명이지. 애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만 다 커버라. 애들만 다 커버라가 뭐예요? 사명만 끝나봐라. 너 나중에 넌 혼자막이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도 생명과 사명하고 싸움이지. 생명이 앞서는 사람은 애를 버리고 나가더라고. 그런 집 어디 있대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아, 그거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거 어떻게 위로를 해? 이해해야지. 어떻게 그 상황 속에 그분은 사명보단 생명이 위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 내지는 보따리를 싸는 거지.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식을 못 버리잖아요. 왜? 자식은 사명이야. 사명이거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 뭐 건물들이 막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게 난리모리 친 게 많잖아요. 어떤 애기 엄마죠. 한 4살, 3살 안고 에스카레이터를 탔어. 에스카레이터가 쭈쭈쭈 올라가다가 이게 앞에서 확 주저앉았네. 이게 고장나서 무너진 거야, 에스카레이터가. 그래서 이 엄마가 안고 올라가다가 다리가 쭉 빠졌어. 그 화면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카레이터 올라가다가 이 여자가 거의 다 올라가는데 다리가 뿡 빠졌어. 그러니까 몸이 지금 에스카레이터에 끌려 내려가. 그 와중에 애를 던지더라고. 애를, 자기는 지금 다리가 끌려서 그냥 끌려가는데 애를 던져서 살렸어.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 장면이 자꾸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야,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몸은 지금 기계에 끌려서 빨려 들어가는데 애를 던지더만. 이건 뭘까요? 사명이에요. 난 죽어도 애를 어떻게 살리는. 그렇게 이게 사명이 얼마나 큰 건데, 그런데 애를 놓고 도망간다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여러분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욕구가 아주 무서운 것이나, 그러나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은 사명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소리가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생명을 이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사명을 말씀하실 때 이런 몸부림을 치는 생명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그랬나요? 베드로도 그랬잖아.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생명이 소리치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놔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는 사명을 해서 왔지 생명 붙잡고 살려고 온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사명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어떤 내 육신의 본능과 욕구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것은 생존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그 어머니가 자기 기계에 끌려가더라도 애를 살리는 건 어머니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사명을 붙잡으면 생명을 살리죠. 예수님이 지금 주 아버지 내 몸을 던져서 인류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왜 살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씨앗 하나가 왜 생겼죠? 심어져서 썩어서 싹을 튀고 줄기를 보고 가지를 뻗어서 씨앗은 열매 맺으라고 땅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냐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사명. 크리스천의 사명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목적 있고 사명자의 삶을 살려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 자꾸 고민을 해야 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게 사명자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심어진 하늘나라의 조그만 씨앗들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심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걸 고민하면서 찾고 그것을 찾아서 몸으로 실천하면서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에이, 그냥 대충 인생 뭐 있어? 대충 까짓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건 사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것을,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선포하시며 이미 사명자에 대한 완성을 선포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되잖아요.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에서 나는 소리에 되잖아요. 그런데 3차원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소리를 느꼈어. 아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3차원과 4차원은 품고 있는 거예요. 4차원이 3차원을 이게 떨어지지 않은 거죠. 떨어지지 않은 거. 하나님의 역사는 3차원에서 여전히 체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도 있으며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저 그말에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역사하신다, 운행하신다, 이끄시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님. 이미 예수님은 사명자로서 완성하고 그 길을 가시는 길로 되어 있으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너희도 이제는 생명의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인가 사명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스토리 하나는 베드로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쿠어바디스 영화 보세요. 쿠어바디스 예전에 보셨던 기억나죠?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 말입니다. 쿠어바디스 영화 보고
크리스찬이면 안 울 수가 없어요. 끝나고 나서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자막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영화관을 떠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쿠어바디스의 그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치죠. 뭐 불태우고 뭐 크리스천 다 잡아 죽이니까. 그때 이제 나이가 들은 베드로도 성 밖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훗날을 기약하며. 그런데 저쪽 서편의 새지는 쪽에서 거기서는 한 젊은 뭐 동자같이 나와요. 한 소년처럼 나와요. 한 소년이 지나가요.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소년이 지나가는데 깜짝 놀라요. 아는 얼굴인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이었어요. 예수님이 얼굴. 저 불타는 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뒤로 쳐다보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기는 지금 로마의 핍박이 있고 불이 타고 그 불 지르는 곳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서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이는 곳이, 주님 거기 가면 죽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저 성에 내 백성을 위하여 또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는. 네가 버리고 가는, 네가 버리고 가는, 버리는 게 뭘 버린 거예요? 사명을 버린 거죠.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달려 사명을 지러 간다 라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쳤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사명 앞에서 생명이 아깝고 두려워서 도망친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지역이 있었잖아요. 사명을 버리고 생명 살리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옛날 기억이 생각이 나잖아요. 베드로가 그 길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명보다 생명이 아까워서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가 이제는 생명을 던지고 사명을 붙잡고 갑니다. 그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 로마 병사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매달겠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오래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 수제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차라리 나를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달라는, 거꾸로 매달아달라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병사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 젊은 날에 생명이 아까워서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생명은 사명 앞에 내려놓고 그는 기꺼이 사명을 위해서 순교를 나가는 거예요. 사명인가 생명인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차를 뽑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탔습니다. 한 번도 안 탔어요. 새 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뽑았지만 10년 동안 열심히 그 차를 가지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 보니 한 번도 안 탄 새 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주의를 했던 차는 똥차가 됐습니다. 10년을 막 썼으니까. 새로 한 번도 안 탄 이 차는 생명은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10년을 열심히 뛰었던 차는 겉으로 보기에는 똥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10년의 엄청난 사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쓰여지지 않는 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년을 열심히 일해서 닦아놓은 그 사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이고 하다가 죽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뭔가 사명의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속에 스토리가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뭔가의 하나님과의 사건이 생겨서 뭔가 일을 해내고 그 일을 마치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것이 잘 사는 길인가? 이제 우리는 사실 그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교에서는 호종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종명,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축복, 잘 죽어라. 한번 따라하시니까 잘 죽어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한 세월을 잘 누렸으면 잘 죽어야 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잘 죽어야 돼. 어떤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잘 갔는데 막판에 개죽음이야. 그 사람을 잘 살았다 행복하다고 말을 못해. 무엇이 잘 죽는 것인가? 무엇이 잘 죽는 것인가? 개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 짐승은 그런 생각을 못해. 사람만 생각을 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마지막 죽음이 잘 죽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이란 생명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의 끝. 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명이 완성됐을 때 모두가 아쉬워하는 저 사람은 더 사셔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가 혹시 먼저 천국을 떠나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우리가 짊어지자 감동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서 또 다른 사명자들이 확산되어 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내려놓고 사명을 지시고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도 너희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이 엄청난 가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명으로 살았다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